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29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5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사사기 5장 12절부터 13절. 다 찾았으면 5장 12절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드보라의 승전의 노래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 4절과 5절에 갑자기 드보라가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시스라의 군대와 전쟁을 벌여서 크게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승리를 한 요인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였거든요. 그 역사가 어떻게 펼쳐졌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다볼산이라고 하는 산 위로 진을 치게 이끌어 가셨고 그 야빈의 군대 철병거 900승과 야빈의 이제 그 엄청난 군사들은 기손 강가로 이제 그 진영을 꾸리도록 그렇게 이끄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날 밤에 갑자기 어마어마한 폭우가 쏟아졌다는 거죠. 이스라엘 땅에 예고 없이 폭우가 쏟아지는 경우가 참 드문데 엄청난 비가 내려가지고 그 나라는 나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폭우가 쏟아지면 진흙 같은 그런 진흙탕 물이 그냥 막 그물 위에 확 쓸려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런데 그 기손강가에 진을 쳤던 야빈 왕의 모든 군대와 철병거들이 그냥 금 위에 쓸려가지고 진흙탕에 다 빠져버린 거예요. 전쟁을 제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전혀 산 꼭대기에다가 진을 쳤으니 전혀 피해를 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산에서 그냥 몰려 내려와가지고 늪지대에 다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적군들 철병거는 그냥 다 내리치니까는 순식간에 승리를 해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승리를 한 드보라가 하나님께 노래할 때 어떻게 노래하냐면 4절 5절에 보니까는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있었던 것을 드보라가 상기시킵니다. 어떤 것을 상기시켜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을 때 그 약속의 땅에서 출발해 가지고 에돔 지역을 지나면서 검은 구름을 동원하여 많은 비를 내리시고 땅을 흔들고 산을 흔들면서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렇게 오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적들을 물리치셨고 홍해에다 수장을 시켜버렸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일을 드보라가 상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경험해 보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늘의 구름을 움직이시고 하늘의 번개를 움직이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승리케 해주시는 현장을 내가 보니 과거 우리 조상들에게 역사했던 그 홍해의 역사, 여리고의 역사, 시내산의 역사는 정말로 확실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다. 그러니까 지금의 일로 인해 가지고 과거의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믿어지는 거고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자, 이렇게 과거를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결국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것 같은 그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하나님은 하고 계신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오늘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 속에 개입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던 이 성경의 역사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믿게 하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가져다 준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고,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 백성들을 일깨우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어서 강조하고 있죠. 그 8절에 전쟁이 성문에 미쳤으나 즉 적들이 성문을 점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려 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숨어있던 백성들이 다시 성문에 내려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문을 적에게 내어주지 않겠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싸우기 위해서 성문에 내려가 성문을 지키려는 자세를 말해주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대로로 큰 길로 다니지도 못하고 다 숨어 다니고 그 가나안 야빈 왕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그들은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저 슬쩍슬쩍 숨어 다니는 그런 백성들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그들의 정신을 확 일깨워 가지고 다시금 용기를 얻게 했다는 거죠. 다시 한번 그들의 정신을 확 일깨워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렇게 우리가 숨어 다녀서 되느냐, 용기를 가지고 그들의 성문을 우리가 지키자, 이 성문을 우리가 방비하자, 그러면서 백성들이 성문으로 확 숨어있던 백성들이 몰려오도록 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백성들의 정신을 갖다 먼저 일깨우는 일을 자기가 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여자 드보라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을 이제 하셨던 거죠. 자, 오늘은 이 전쟁의 성문에 미친 시점에 드보라는 자기 자신과 또 앞장섰던 제사장 바락을 이제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바락에게 스스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합니다. 12절이 바로 그거죠. 10절을 보시면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내 사로잡은 자들을 끌고 갈지어다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선 이 구절에서 하반절의 번역을 우리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자, 현재 개역 성경, 한글 개역 성경에 보면 내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번역하고 보면 전쟁이 끝나고 포로들을 끌고 가라, 이런 형태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죠. 하지만 그 유명한 번역, 그 새 예루살렘 바이블이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성경이 있어요. 자,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의 사로잡은 자들을 사로잡아라. 그러니까 너의 사로잡은 자들을 사로잡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사로잡고 있었던 자들이 누구예요? 야빈의 군대와 그의 세력을 이제 말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시점이 언제냐면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시점에 아직 포로가 생기질 않았어요. 전쟁에 이기지도 않은 시점이에요. 아직 포로가 생기지도 않은 점인데, 그리고 이번 전쟁에는 야빈의 온 군대가 남은 자가 없도록 이미 다 그들을 칼로 다 그들을 엎드려졌다 그랬어요. 그 4장 16절에 남은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쟁 전에도 포로가 없었고 전쟁 후에도 포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사로잡은 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전쟁을 끝내고 포로를 끌고 가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 얘기는. 자, 지금 여기서 뭐냐면은 너의 전쟁에서 사로잡은 포로들을 끌고 가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얘기예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새 예루살렘 바이블에 나와 있는 그 번역처럼 너의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아라 라고 번역할 것이 옳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의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아라.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사로잡고 있었던 원수들이 누굽니까? 그런데 바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사로잡고 있던 압제자 원수들을 사로잡아라 라는 말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경우는 신학적인 문맥 형성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냐?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 짓밟혀 완전히 거의 포로 같은 상황에서 지냈어요. 그래서 그들은 대로로 큰 길로도 다닐 수도 없어요. 야, 우리는 패배한 자들이야, 우리는 노예들이야, 우리는 감히 대로로 다녔다가는 혼이 나. 그래가지고 다 패배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그저 꿈틀 때 힘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이것이 실제적인 포로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포로 상태에 놓여 있느냐? 패배주의 포로 상태. 자기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의식. 자기들은 정말 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 그런 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을 사로잡고 있었던 실제적인 세력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은 너희의 사로잡은 자를 내가 사로잡아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것 같으면, 자, 왜 이런 복잡한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 필요하냐면,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구원의 사역을 보게 되면 그 자기의 백성이 포로되어 있는 상황에서 포로로 잡고 있는 자들을 깨트리는 그런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오셨어요.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게 대표적입니다.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았던 애굽 군대와 바로를 완전히 깨트리고 구원하셨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노예의식, 그들의 정말 이스라엘은 그런 노예의식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의식을 하나님이 확 깨트려버렸죠. 바로와 그 군대를 하나님이 완전히 짓밟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들을 사로잡은 노예도 없다. 너희들은 그런 노예가 아니다. 너희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너희들은 승리자다 하고 그런 의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앞에서 막 놀이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실제로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뭐냐? 바로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패배주의 의식에, 노예 의식에 사로잡힌 것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된 의식이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건져낸 거예요. 자, 예수님의 구원도 바로 그런 것이었죠.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건져내는 것이었습니다. 죄의 노예, 두려움의 노예, 마귀의 노예, 죽음의 노예, 거기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건져내는 일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의식으로, 정말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자의 의식으로 먼저 그와 같은 데서 우리를 탈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로 그렇다면 드보라가 자기 자신에게 또 바락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동안 그들을 사로잡은 압제자를 먼저 정복하라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아직 전쟁을 시작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야 깰지어다, 바라가 깰지어다. 너희를 사로잡고 있는 자를 사로잡아라. 그동안 그들을 사로잡았던 것이 뭐냐? 패배 의식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꿈틀댈 수도 없다. 밝은 길로도 우리는 다닐 수 없다. 잘못했다가는 야민과 그 군대들에 의해서 우리는 짓밟히고 만다. 그런 의식 가운데서 깨어나라. 그래서 그동안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런 어디에 포로가 되었느냐? 그런 패배의식의 포로가 되었었는데 이제 우리가 거기서 깰지어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면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임금이 우리를 지켜줄 것 아니냐? 그러니 이제 그와 같은 포로의식에서, 그와 같은 패배의식에서 깨어나라. 이것을 갖다 드보라가 전쟁 전에 이것을 자기들한테 주입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셨다. 요걸 노래하는 거거든요, 지금. 자, 그래서 드보라는 먼저 자기 자신을 일깨워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일깨워서 실제로 행동하도록 해야만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믿고 그것을 노래하는 자리에 서도록 자신을 먼저 일깨웠다고 할 수가 있죠. 두려움이 물밑듯이 밀려왔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노래하는 자리에 서도록 자신을 막 먼저 일깨웠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함이 없이,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힘을 얻는 일 없이 세상을 마주쳐서 싸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자신을 일깨워야만이 그 다음에 세상과 마주쳐 싸울 수 있어요. 원수 마귀 사탄을 갖다 우리가 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을 일깨우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도움을 여러분들이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기대합니까? 그럼 먼저 나 자신을 일깨워야 된단 말이에요. 나 자신을 일깨우는 일을 해야죠. 나 자신을 어떻게 일깨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음을 말미암아 나의 신분이 바로 이런 구속함을 받은 제삼을 받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내게 있구나. 우리의 신분을 갖다가 일깨우고,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그래서 자기를 먼저 깨우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드보라가 한 일이거든요. 자, 이것은 하나의 일깨움이지만 또한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죄악을 이기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자신을 일깨우는 것이 철저하게 필요로 한 거예요. 그것 없이 승리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에 우리가 부딪히거나 어떤 정말 주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우리가 필요로 할 때는 먼저 자신을 일깨우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신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병들었다, 지금 병든 몸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거기서 자신을 먼저 일깨워야 되죠. 일깨워서 먼저는 정말 말씀에 내가 은혜를 얻고, 말씀에 내가 힘을 얻고, 그리고 정말 어떤 두려움을 갖다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서 두려움을 먼저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자신을 일깨웠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 드보라의 승전의 비결의 논리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을 먼저 일깨웠죠. 패배의식에 사로잡은 백성들로 하여금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를 다스린다.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성문으로 확 밀려나와서 숨어있던 백성들을 물려나와 우리가 이 성문을 지키자, 백성들을 일깨웠고, 또 이어서 자기 자신과 전쟁에 앞장서는 바락을 일깨우는 일을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큰 승리를 가져오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 모두도 먼저 자신을 잘 일깨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주일 오후마다 계속 칠판을 갖다 놓고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그걸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된다. 그리고 이 성경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정말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지고 영적인 시야가 열려지고 자신의 신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야. 결단코 자기를 일깨우는 일 없이는, 영적으로 자기를 일깨우는 일 없이는 절대로 승리도 없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간절히 통성을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를 부르사 주의 전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를 부르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늘도 우리를 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드보라는
일깨웠습니다. 자신을 일깨웠습니다. 백성들을 일깨웠습니다. 먼저 아버지 그들을 하여금 깰지어다. 그러면서 자신을 아버지 깨웠습니다. 정말 그들의 신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웠습니다. 정말 자기가 어떤 이치인가를 깨웠습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깨달았고 또 깨우쳤을 때 그 승리는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깨우쳐 힘을 얻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자신을 일깨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부장을 하고 자신의 신분을 키우고 나갈 때 정말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곳에 하나님의 그와 같은 놀라운 아버지 권세는 드러납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신분을 일깨울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우리로 하여금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오늘 이 아침에도 아버지 성령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크게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크게 아버지 능력으로 열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안에 아버지 굳건하게 세워지고 주님의 능력 안에 우리가 아버지 당당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옵소서. 레벨로시라바레 칼바레스라바레 간나웨 데스메 켄다이 데스메 레베디오시라바레 칸마이 디오시라바레 칸다이 디오시며 레멘도웨 디오시라바레 칸마이 디오시라바레 칸아 우리의 영성이 일깨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성이 일깨워지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디오시라바레 칸나이 잠자던 내 영혼이 아버지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정말 묵묵했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여 심령이 다시 소리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잠잠했던 아버지 내 영혼이 아버지 깨워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입시로 아버지 굳건하게 세워져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일깨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오 전능하시는 하나님의 레드시라바리 카와이 데스마 레벤달레시라바리 칸다이 데스켄다이 데스켄달레스마 레벤달레시라바리 칸다이 데스라바리 칸다이 데스마 레벤달레시라바리 칸다이 데스마 칸다이 데스라바리 칸다이 데스마 레벤달레시라바리 칼로 이데스라바리 칼로비데스바리 간다이데스마 아반다리데스바리 간다이데스마 간다이데스바리 간다이데스마 멘다리데스바리 카나와이데스바리 간다이데스바리 카나와이데스마 레벤달레스바리 간다이데스바리 간다이데스마 레벤달레스바리 간다이데스바리 칸마이데스마 남예데스바리 간다이데스바리 간다이데스마 레벤달레 간다이데스바리 간다이데스바리 간다이데스마 레벤달레스바리 간다이데스바리 간다이데스바리 카와이데스카 아반달레스바리 간다이데스마 레벤달레스바리 간다이데스바리 칼로이데스바리 간달레스마 레벤달레스바리 카나와이데스바리 간다이데스마 레벤달레스바리 나와이데스바리 간다이데스마 리칸다이데스바리 카베데스바리 간다이데스마 레벤달레스바리 간다이데스바리 카바이데스바리 간다이데스마 레벤달레스바리 카라바이데스바리 카라베데스바리 칸바이데스마 오직 주의 능력과 주의 권능과 주의 아버지 세우심의 능력을 따라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힘입어서 아버지 전능자의 아버지 그 아버지 능력의 손길을 힘입을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 은혜로서 잡아주시고 권능으로 잡아주시고 크신 권세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주님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은혜로 인도하시는가를 날마다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확신한 확신과 믿음으로 와닿는 역사가 되어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며 드보아라가 자신을 아버지 깨웠던 것처럼 우리들을 깨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깨워지게 하여 주시고 영의 사람으로 깨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영적인 곳에 큰 힘을 얻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곳에서 큰 능력을 아버지 얻고 우리가 나감을 얻으시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